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에 대한 그 관점, 교회가 무엇이냐, 이 정의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서대문 교회를, 그리고 또 우리가 브레드린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다른 교회들하고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 볼 때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파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카톨릭을 비롯해서 대형 교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가 적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카톨릭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어떤 정치적이고 이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냥 그 변방을 지키라고 군사를 주어서 보냈던 그런 군단의 장군들이 다 자기가 그 황제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황제가 되고, 그래서 황제가 막 2명이 되고 서로 내전을 일으키고 이런 이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러 있던 로마가 그냥 하니발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북아프리카의 전체와 아프리카 골이라고 하는 갈리아 연대 정복기 같은 걸 보면 프랑스 지역이고, 또 게르만, 그리고 이쪽에 예수님 사셨던 그런 그 유대 땅, 이 모든 데를 다 다스리게 되는, 근데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르죠. 이 동방에서 유대교의 믿음, 유일신을 믿는 이런 믿음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각 곳에서 그냥 이집트 같은 태양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정신을 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왕다우려면 이 왕의 권한은 신에게서 받았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근데 제우스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제우스는 여러 신 중에 하나고, 로마 신화 보면은 제우스가 막 이렇게 뭐 전능한 신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타이탄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막 그 거의 그 질 뻔하고, 그래서 그러한 신 말고 뭔가 초월하는 신, 그러니까 유일신이 필요했죠. 근데 그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는 그 헤브라이즘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구원받아야지 가질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생겨야 가질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자기의 왕권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신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왕권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믿거나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신 숭배를 하는 것을 마리아 숭배로 바꾼다거나,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이 23일, 어제가 22일 동지였죠. 어제가 이제 밤의 길이가 제일 짧은, 그리고 눈으로만 관측할 때 어제와 오늘과 내일 밤의 길이를 태양이 점점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는 잘 관측이 안 된대요. 그러다가 25일쯤에 이제 다시 해가 길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25일을 굉장히 큰 절기예요. 태양의 부활. 우리 막 이렇게 미이라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안악수나무 나오고, 태양이 제일 고도가 낮을 때 그 긴 통로 끝에까지 뭐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반사가 돼가지고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달력인 거죠. 왕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폼나게 제사를 지내고, 자 이제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 해가 다시 길어질 거야, 뭐 이런 걸로 자기의 권세의 어떤 원천을 삼는, 이것도 이제 담아야 되고, 또 밤과 낮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이제 춘분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그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따뜻해지는 이런 것들을 또 담기 위해서 뭐 부활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크리스마스 장식을 오늘 해야 하는 이런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취급을 당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하루 쉬는 날이지 석가탄신일보다는 뭐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막 그날 주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막 한다거나 막 이제 그렇지 않는 이제 이유들이, 캐톨릭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서 그냥 교회 내에 그런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인 숭배 같은, 그래서 그냥 훌륭한 사람, 죽은 사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수호 성인, 뭐 패트릭 데이나 뭐 이런 것들, 각 캐톨릭을 믿는 나라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덤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황제가 믿는다는데 구원받고 침례받는 게 아니라 이제 황제가 믿으니까 다 들어오고,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서 세례가 시작이 되고, 유대교의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을 이제 유아 세례로. 그래서 이단 중에, 캐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에 이단 중에 하나가 재침례파가 있었죠. 그 재침례파가 유아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옛 나는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사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침례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게 이단이었죠. 그래서 또 종교가 너무 커지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의 장이 너무 세지면은 힘드니까
그 수녀나 신부님들이 그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속의 권세가 그 사람들을 그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어떤 이제 그 체제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500여 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개혁이 되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캐톨릭의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날에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절에 가면 그 절에서 뭐 이렇게 바람이 있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뭐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뭔가 뭐 좀 좋은 데로 가셨겠거니 막 이런 식의 좀 약간 미신적인 것이었죠. 근데 이런 미신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어야 된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조차도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북유럽 쪽은 신교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쪽은 구교였죠.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말 뭐 신앙의 어떤 이런 걸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왕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 30년 전쟁이죠. 그 30년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개혁해서 개신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부터는 자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냥 믿은 사람만 침례를 받고 그 침례 받은 사람만 교인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등록하는 것처럼 관공서에다 그때만 해도 태어나면 교회에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래서 1800년대 미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 선거인 명부가 교회에 있는 그 출생, 그 침례, 결혼, 사망 요게 그 명부일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교회, 국가교회로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캐톨릭에서 하는 그런 절기들, 부활절이라든지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추수감사절, 이제 성경,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강조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임을 보면 매주 만찬을 드리고 너울을 쓰는 면에 있어서는 캐톨릭적인 사람, 그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또 말씀 중심의 집회를 갖는 것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그 개혁 신학에 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양쪽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만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직자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브레드른이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분류하면서 우리를 브레드른이라고 분류한 이유가 이 형제 자매야. 성직자가 없다는 게 우리들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 성직자가 없다고 하는 거는 단지 뭐 우리도 그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 전심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성직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거나 이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에 합당한 교육을 그 받아야만,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이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직자 제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성령께서 그 각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은사와 소원과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가 그 섬겨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럼 성도들이 그 인도자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화답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그 장로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에.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를 다른 곳에서는 모두가 다 목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사람, 인도하고 그러는 사람. 근데 하필 거기에만 목사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도 목자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좀 문맥이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그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호칭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장로라고 하는 그 교회 인도자들을 장로라고.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15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도 서신서에 함께 장로되었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베드로도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초대교회에 그 교회를 인도하던 사람들은 장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의 또 다른 면이 그 세대주의죠. 그냥 언약주의의 그 교파교회의 언약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잘 지키면 해주시겠다는 복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것을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 다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은 막 총리 됐고.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에 좀 약간의 강조점이 있는.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게 다루신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뭔가 그 동기를 통해서 너 이거 잘하면 이거 줄게. 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막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을 약속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이제 이런 다루심, 그냥 백성이나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게 아니라 자녀이고 신부이고 상속자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교파교회를 접한 것은 군대에서였어요. 그 연무대라고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 마지막 주에, 훈련소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해요. 근데 세례식을 하는데 각 소대마다 몇 명씩 할당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 몇 명, 그리고 그 불교에서 수계받는 사람 몇 명, 그리고 캐톨릭도 그런 게 있거든요. 캐톨릭도 있고. 그래서 그 몇 명이 차출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거기 가서 세례 받을래 뭐 할래 이거의 기준은 이제 초코파이를 몇 개 주느냐. 어딜 갔더니 초코파이를 몇 개 주더라. 막 이걸로 하던 때라 그때 그 교회에서 세례 받겠다는 애가 티오보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머리 박았어요. 자, 세례 받을 사람, 야, 3명 나와야 돼. 안 나오니까 다 침상에 머리 박고
못 견디는 사람부터 이제 일어나서 3명 채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그 군목 하시는 분한테 지금 논산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냐고 하면서 막 비분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인원에 따라서 그 국방 예산 중에 종교 예산이 배분이 된대요. 한 9천만 원이 나오면은 3천 인원수대로. 그래서 그거 서로 막 진짜 그 세례 받을 사람, 진짜 불교로 올 사람 막 이러면은 서로 싸우니까 그냥 그 세 개 종단이 그냥 그렇게 인원수 채워가지고 인원 똑같네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뭔가 평화 조약을 한 거라고 그러시면서, 아니 그래도 그게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그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서 오늘 안 갈까 고민하는 그런 병사들에게 그래도 교회 내에 그 교회를 지어주면 그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게 좋으니까 좀 그 과정은 조금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파교회에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어학연수 갔을 때 제일 먼저 교육받았던 게 나이 물어보지 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통성명 하고 나면 나이를 물어봐야 다음에 말을 놓을지 높일지를 구별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임이 그렇죠. 딱 인사하고 나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낯설어 하고, 근데 그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 밭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는 정말 그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걸 심어서 원하는 걸 추수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표현하신 건데, 그것에 그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까지 끌어들여서 그냥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어차피 섞여 있는 거다. 하용조 목사님도 우리 장로들 중에 10% 정도만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로들 중에 10명 중에 하나라도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매일 주일마다 청중의 90%가 그 구도자인 그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관점의 그 차이가 참 그 후에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청중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그 해야 할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려면 원래 교회는 그냥 머리가 그 몸에게 말하는 방식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간지러워 이거잖아요. 간지러워 그러면 몸이 막 그것에 대해서 그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를 끌어와 가지고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렇게 긁어준다 내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몸과 그 머리의 소원이 하나인 거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게 가치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믿음이, 그 가치관이 이제 우리 속에도 생긴 것이 거듭남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내게 가치 있게 여기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진 않죠.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긍휼함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가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면 그냥 충분해요.
그게 세미한 음성, 그냥 하나님께서 대화하듯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메시지에 있어서 그렇게 막 테크닉이나 막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5마디를 하고 그 5마디로 그냥 자기 삶에 적용하고, 저도 아까 정기 형제 얘기한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근데 방학을 하는데 방학 동안에 부장들이 한 4번 정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째 주, 둘째 주는 보충 수업을,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 어차피 나오니까 그날 하루 때우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채워졌네. 그렇게 이렇게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쉬워 보이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내년에 뭐 해라 라고 막 하시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형, 그리고 이제 막 일을 원래 이 부서에서 하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던 일을 내가 가면서 그 일까지 막 가져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도 내 주장을 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중에 공부를 하면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꼭 이 말씀일까 하면서 이제 좀 틈을 좀 보고 막 그러고 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고민, 그냥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런 말이다, 이게 너의 이번 주의 삶에서 이걸 말하는 거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해버렸을 일을 그 말씀이 그냥 있기 때문에 접게 되는,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특성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해서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성직자, 너 신학했어? 요즘에 대학원까지 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다 신학 대학원 석사는 최소한 해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상하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게 생기고, 그리고 마케팅과 엔터테인과 심리학으로 잘 버무려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메시지와 이제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으러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뿐이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그 말씀 말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찌르는 이 날카로운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뭔가 갈등이에요. 교회가 하나냐? 교회가 하나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은 것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신학 책 하나 써야 돼 라고 하고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같은 성령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한 성령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이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볼 때 그 하나됨의 핵심은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 코가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는 너무 지독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어요, 코가. 근데 그 코가 아무 반응이 없는 눈에게 뭐라고 합니다. 이게 안 맡아져? 이게 냄새가 안 나? 근데 눈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못 맡을 수가 있지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반대로 눈은, 그러는 너는 이게 안 보여? 이게 코는 안 보여요. 입맛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양함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됨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다가 보면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자, 단정하게 입으세요. 단정한 것은 무릎 밑으로 10cm 오는 치마, 뭐 이렇게 형제들은 다 넥타이 하시고 그냥 동일하게, 또는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충분하죠. 근데 모이기에 힘쓰는 게 뭔지를 또 막 정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지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신기해하든지 아니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축하해 주든지 이런 마음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식일이 그걸 들고 다니면 어떻게 라고 하는 괴물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수요 집회 오는 거 저는 4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수요 집회까지 뭔가를 하고서 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요 집회에 빠듯하게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힘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막 힘쓰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이 말씀에 적용하는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너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그 통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획일화 해버리고 모든 지체에게 다 봐야 돼, 다 냄새를 맡아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는 이제 다양성이 있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청중에 정말 새로운 사람 구도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메시지가 그냥 기승전 회개, 기승전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성도가 있으면 그냥 기승전 성도 집회로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그런 역할들을 해야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내 몫이야 해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 점심시간에 뻘쭘하지 않게 옆에 가서 같이 밥 먹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자칫하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다스림이라는 거는 뭐 장로들의 다스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 코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말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코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잘못하면
나는 이게 보여서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내 생각과 내 선악의 기준일까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 다른 감각들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 거죠. 이게 되면 모임만큼 강력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렸죠. 동물의 왕이 오리가 되는 메커니즘, 육해공을 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을, 그러니까 상어가 하려고 보니까 너 물에는 땅에는 못 나오잖아. 날지도 못하는 게 하면서 안 되고 해서 최고의 사람들이 다 잘리고 그냥 야 오리 네가 해. 육해공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육해공 최고의 사람들이 동역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더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 맞게 하시는 것 이것만 가지고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죠. 눈으로 봐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그래서 내게 주신 소원을 정말 자연스럽게 그 교제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소원이 또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같이 그것의 소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 사역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누군가가 이제 중국인 유학생의 시대야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인프라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유학생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이 한두 명 오고 그것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자비량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에 또 감동을 받은 구도자들이 또 다른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이 감당할 만하지 않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나의 또 부서로서 그 독립을 시키고 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고,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MBTI가 되게 우리나라만큼 유행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 MBTI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나 J야 하면서 막 그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교무실에 저만 피고 나머지 다 J예요. 교무부장님이라는 분이 J인데 막 한 달 전이야. 보통 스케줄이 한 달 전. 근데 그 밑에서 기획을 하시는 분이 라지 J인 거 있죠? 쌍 J. 그러니까 교무부장님도 굉장한 J인데 이 J의 제곱인 분이 그 교무부장님도 야 조금 천천히 하자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완전 핏덩어리거든요. 우리 연구부는 저를 비롯해서 다 핏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뭐 오후에 돈 써야 돼요 하면서 빨리 결제해 주세요. 뭐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뭐 그런. 근데 다들 평안한. 근데 이제 막 그런 것에 뭐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나 아니면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내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내라고 하니까 나 피니까 좀 늦게 낸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버티거나. 근데 원래 MBTI 그 전공하신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 MBTI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 유형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를 잘 갖춰 나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MBTI가 뭐야?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둥글둥글해지는 게 원래 이 MBTI의 그 목적이라고. 그래서 좀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 저도 그분한테 저 같은 성향은 ENTP 이런 성향은 뭘 조심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선생님 같은 성향은 노무현 대통령이 뭘 조심하면 되는지를 보래. 그 이상적인 거 있죠. 이상 사회를 꿈꾸고 막 가자 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라 남으로 막 하면서 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막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워워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좀 신랄해질 수 있다. 너무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T가 조금 센 편이라 F에 대해서 거의 그 머신러닝 있죠? 이런 장면에는 머신러닝 알죠?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바둑을 줬으면 어디에 두는 게 정석이다.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눈가를 촉촉하게 하고 눈을 좀 깔고 어머 그랬어.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어머 이제 배우는 거죠. 안 돼요, 잘. 근데 은사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좋아 보이죠? 되게 독선적이에요. 산 너머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산 너머, 아니 이게 안 보여? 이게 곧 올 거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하면서 막 얘기할 때에 굉장히 이제 독선적이고 이걸 못 본다는 거는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 같은 사람들 다 그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어머 그랬어? 뭐가 그랬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공감해주고 막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마치 그게 이제 정당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쉽고, 또 교묘하게 자기의 영향력 아래 어떤 사람들을 두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해가지고 괜히 자기와 그런 긍휼함의 은사를 가지고 뭔가 토닥거려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좀 더 강해지거나 더 성숙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감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될 수 있죠. 가르치는 은사와 전도하는 은사가 부딪힐 때 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가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상속자처럼 내가 뭔가 기업을 하나 한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에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과의 이 동역을 동시에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그 훈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람은 사실 겸손할 수는 없어요. 9등급짜리가 저 수학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겸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 달여 정도 가스펠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뭐 1년간 거의 함께 하면서 이제 서로 난 저 사람이랑 말 못하겠어, 뭐 이럴 만한 관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그 참석하는 그 친구를 초청하는 거,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그 준비하고 참여하는 거,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소원이 가스펠 데이를 해? 라고 하면 각자가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그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그래서 그게 다양함과 그 통일됨을,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함을 이 몸으로 드러내셨어요. 정말 이 한 몸이지만 또 완전히 각각이 다 다르죠. 그리고 다르니까 몸이 하나로 유지가 되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서 그 몸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경진이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요? 200에서 300 정도가 우리 교회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에서 300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소원이,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를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걸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도 올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해내는 것보다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소원으로 가지고 순종하고, 정말 물도운 하인들만 아는 그런 기적, 정말 내게 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그런 것들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이 모일 때 구도자들이 알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흥분시키시는 거 있잖아요.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시는 어떤 집회들을 앞두고 났을 때 뭔가 그 앞두고 뭔가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누르는 듯한 그런 좀 뭔가 경외감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좀 경험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면 그냥 그 소원을 쫓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훈련들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벗었으므로 둘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참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아닌 무언가와 정말 하나 되는 이 기쁨을 저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주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끊어내시고 참 저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주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각 지체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께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